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 잘하기로 유명하죠. 자녀들 교육 잘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특히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잘합니다. 그 결과로 본다면은 유대인들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적죠? 0.2%. 그런데 전 세계 부의 30%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전 세계 부의 30%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노벨상 수상자 30%가 유대인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노벨 정제학상의 수상자 42%가 유대인들이고,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들이죠. 그 포춘 100대 기업 오너, CEO죠. 지도자들이 바로 4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의 20%가 유대인들이고, 할리우드를 바로 만든 이들도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의 추장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경제와 금융을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음악, 문화, 미디어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데, 그 자녀 교육을 시키는 근거, 뿌리가 된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곧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려고 힘쓰고 예서는 모습을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시편은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저한 불순종이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입으면서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고 이와 같은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자녀 교육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악의 고리를 끊고 불순종의 잘못된 이 패역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방법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그들은 일어나서 그걸 그대로 일러주라는 거죠. 가르쳐주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이죠.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고, 그 교육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들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기이한 것들, 기적, 이적, 놀라운 것들, 이걸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출애굽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살았던 거죠. 만나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이죠. 그럼에도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원망불평했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징계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사사기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복받죠.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타락하죠. 타락하면 하나님 징계가 임하죠. 징계하면 회개하고, 그게 사사기의 역사죠. 끝없는 반역과 회개와 끝없는 은총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런데 계속 반역했지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총, 수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오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거죠. 바로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역사 개입하셨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순종과 악의 고리를 꺾는 방법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한 결과는 결국 교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교육, 신앙교육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이 주인인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가 첫째고,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세 번째 코이노니아, 네 번째는 전도 봉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의 불순종의 악습을 끊어버리고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해야 된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은요,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딘가 소망을 두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두든지 다른 데 두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의 것들은 허탄한 것 아닙니까? 멸망할 것들, 일시적인 것들, 그게 소망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소망 두고 살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요, 50이 넘었는데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봤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면 한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던 것 같다고. 왜 그런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망을 다른 데 두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그날 허탈함과 허전함, 후에 엄습해 오는 거죠. 감당할 길이 없죠. 그래서 후회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럼 후회만 하고 끝나는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인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들이여,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라는 거죠. 진짜 살아라는 게 아니죠. 살아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거죠. 그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만들면 이거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교회 생활은 하는데 소망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데 두고 살다는 결국은 후회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나에게 행했던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저도요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참 갈등 많이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지 삭혀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저는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그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 2번 했어요.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 2번 하고요. 몇 번이나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보호의 손길 우리에게 있는 거죠.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출애굽의 기적,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은 전적인 기적이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얻었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도 전부 기적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용서가 됩니까? 이동을 하는데 먹을 양식 만나 주셨죠.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 주셨죠. 낮에는 더우니까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 주셨죠. 반석에서 샘나게 하셨죠. 그 맞나요? 40년 먹고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은 정말 기름에 튀긴 과자처럼 맛있는 완전한 식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자기들에게 불편하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살 때 좋았는데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뜯어 먹고 생선 먹고 부추 먹고 파, 마늘, 수박, 오이 먹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죠. 왜 그렇습니까? 망각,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면 못 고칠 질병, 병원에서 안 되는 질병을 고쳐주셨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뭐 낫겠지, 때가 돼서 낫겠지, 이게 생각이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자연 치유도 되는데 뭐 하나님 건져주셔서 그죠? 하다 보니 나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기쁨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요 정말 구원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의 대가 사선, 사망,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짐 지고 십자가의 대신 대속의 죽음 죽으셨죠. 3년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신 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행하신 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죄와 파멸에서 건져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세상에 소속된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주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세히 일려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도와주신 분이었구나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기도의 그 역사야, 그 응답의 역사 이야기해 주고, 때로는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같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순간마다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일러주라는 거죠. 알게 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잘 될 때도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죠. 요셉 보세요. 요셉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형들이 미워해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거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셔서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면 좌절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좌절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거기서도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섬기는 자는 사자굴 속에 넣도록 법을 만들도록 하고 난 뒤에 그게 위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도록 임금이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죠. 그들이 본다는 것 알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또 억울하게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건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믿는다는 것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고,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일러줘야죠.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야기도 하고 간정도 하고 나누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감사해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 지킬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도록 일러줘야 되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억지의 생각에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목적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일러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어렵지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 사실이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교육시키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요, 교회 다니는 곳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러 가니까 신앙교육이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말만 하지 말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로에 의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 가르쳐야죠.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확실히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요거 히브리 말로 쉐마라 그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생각,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6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되어질 때 행동으로 옮겨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새겨. 그리고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성기는 것을 강론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뭘 집에서 많이 부탁합니까? 공부해라, 컴퓨터 그만해라, 그거 많이 합니까? 뭘 이야기 많이 합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일러주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 보면 히브리인들이 가진 매주자라는 게 있어요. 시계처럼 생겼는데 시계보다는 커요. 속에 비어있는 통에 줄을 매는 게 있어요. 작은 통에. 옛날에는 나무통이었는데 요즘 플라스틱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넣어서 손목에도 메고 여기도 메고요, 이마 미간에도 이렇게 메고 다는 거죠. 왜?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성경 구절 적은 통을 팔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메고 다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는 거죠. 들어가면 나오면서 성경 구절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 알도록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 교육이 정말 성경 구절을 여러분 집 안에 문에다 벽에다 기록하고 붙인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관심이 있어야죠. 그 요즘은 그것 안 해도 원력이죠. 달력만 딱 붙여놔도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 나오는데 그냥 보놓지 말고 다리 바뀌어서 새로운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읽어주고 그 뜻을 가르쳐주고 읽어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 성령이 말하는 가정교육하고는 신앙교육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달력 그 위에 성경 구절 적어놨어요. 읽어보고 같이 읽고 무슨 뜻인지 일러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교육 계명을 지키는데, 성경에 보면 계명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말씀을 바탕한 말씀의 기준을 두고 생활하는 삶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정성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가장 기본이요, 신앙인들의 본질은 예배라는 거죠. 이게 본질. 이거 찾아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죠. 이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가르쳐.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고 충성을 가르쳐야죠. 기도하는 자녀,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던져놔도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함으로 충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가르쳐야죠.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사람에게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금도 드리고 11조 하는 생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이죠. 물질의 주인 대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 드리는 거죠. 이거 가르쳐야죠. 어렸을 때부터. 아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유아부부터 가르쳐야. 그 다음에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하는 교회는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더라. 없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잘 배워야 말씀 전달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야 된다는 이 관계를 확실히 가르쳐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일, 죄 짓는 일들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대충 그렇게 버려두지 말고, 이건 죄다,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냥 번쩍 그냥 지나가. 그래서 신앙교육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한 일은 칭찬을 듣고 큰 아이들이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꾸중 듣고 자란 아이는요, 어른이 돼도 꾸중만 할 줄 알지 칭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듣는 아이들이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꾸중할 일들 한 30% 하면은 칭찬 한 70% 정도 하라는 거죠. 칭찬 듣고 잘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칭찬하는 방법은 세상 것은 거짓말로 하면 안 되죠. 못하는 것을 칭찬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잘하는 것을 칭찬해줘.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줘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물건도, 교회 것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남의 물건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다른 분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알아요. 이거 교육으로 되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야죠. 교회 와서도 그러고, 다른 사람 물건요,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이들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가슴에, 그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꿈이 되고,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요. 요셉이요, 그런 꿈을 꾸었을 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애절한 마음에서 마음에 담아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꿈, 그들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은 대충 잘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일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육적인 일은 안 가르쳐도 잘하는 건 많아요. 화장실에 가는 거죠. 안 가르쳐도 가요. 철때면은. 밥 먹는 거요. 배고픔 찾아 먹어요. 그런데 영적인 신앙생활은 안 가르치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철저히 가르쳐야, 세세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들이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의 부모 앞에서 믿음의 자녀들은요, 야, 우리 부모님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는 모습,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부모들에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돼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걸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죄 짓는 거죠. 여살이 아이들 보는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무슨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신앙교육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흉보고 험담하는 거 얘들 다 들어요.
신앙교육 안 돼요. 우리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 자녀들 그거 보고 죄 안 지으려고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구나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저 주일 성수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교육이 되지. 신앙교육은 이론은 되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은요, 이론은 잘 안 돼요. 실제로 생활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헌금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얼굴이 헌해서 드리는 행복, 감사함에서 드려야 되지, 아까운 생각을 가지고 드리면 아이들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세세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제일 행복하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지. 그리고 성실하게 깨끗하게 자라도록 일러줘야죠. 이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뭔지를 일러주고 영적인 전투에 자녀들도 그게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 부모들이 싸우는 자녀들도 그 일에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게 보고 함께 함부로 배워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전투의 동역자 또는 전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아이들이 알면 안 돼. 아니, 알아야죠. 알아야지. 바로 배워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예 가르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거죠. 대체한다는 말은 서로 맞서서 버틴다는 뜻이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찾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을 가르치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직장, 하나님보다 권력, 명예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돈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에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하나님 말고 없어요. 여러분요, 죄 문제 해결해주고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팽개쳐버리고 다른 것 올려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을 대치해서 다른 것 올려놓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야, 돈만 있으면 다 하더라. 아니, 돈 있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돈 있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좋은 병원에 돈 가지고 가요. 그러나 다 치료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치할 수 없는 그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은근히 돈만 벌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의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 사람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심이 해결 안 되면 삐치죠. 신앙생활 하다가 토라진단 말입니다. 섭섭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오직 하나님만 상천하지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시편 107편 11절의 말씀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돈, 명예, 권세, 권력,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거죠. 대치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학원에 한번 안 가봐. 야 이놈아야, 그 한 달에 얼마인데 그거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예배당에 안 가는 거는 다음에 가라. 너그럽게 해라. 그 잘못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요, 공부는 못해도 그냥 두는 거죠. 예배 안 드리고 휴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 큰일 나요. 어떻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학원 한번 가는 게 중요합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며요. 믿어야지, 말만 하지 말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가르쳐요. 우리의 육신의 때는 7, 80, 요즘 8, 90이라고 합시다. 이거 끝나면요, 영원의 때가 펼쳐지는 거죠. 애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다른 세상 맛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육신의 때 7, 80, 8, 90 때가 끝나면요, 영원의 때가 펼쳐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르쳐야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교육의 시간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먼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교회에서 자녀 양육하는 것,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건 틀림없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학원 교육에 비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아 유치원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엄마 아빠 말 배울 때부터 교육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잘하면 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하겠지, 중학교 들어가면 하겠지, 고등학교 들어가면 하겠지, 대학교 들어가면 하겠지, 군대 갔다 오면 되겠지, 결혼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교육시켜야 돼요. 훈련돼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할 기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미 놓쳤어요. 아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고. 아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 보면 우리 손자고 우리 아이들 맞죠? 그들이 그렇게 잘하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교육, 영적인 교육은 이론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부모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본을 통해서 교육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나쁜 습관을 절대 물러주면 안 됩니다. 절대.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지가 하는 거요, 부모들이 지가 요새 아이들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물려주면 안 되는 거죠. 한 번씩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매달 지각.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도 이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맨날, 그런 사람이 지각 많이 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 안 봐요. 저는요, 말씀대로 살 때가 손해 본 사람 못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믿긴 믿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천국 믿지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자녀들은 막 다른 데 가도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죠. 정직해. 천국 믿죠? 같이 천국 가야 돼요,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천국 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가슴 치며 기도하고 애절하게 매달려야지. 안 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죠. 아니, 아이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도와주겠어요? 때는 모르겠어요. 도와주시죠.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기도해야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요, 영원한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랑하고 성기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것도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돼서 내년 어린이 주일까지 자녀들을 진짜 영혼의 귀중함을 알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부모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신앙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도록, 내 자녀가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내 자녀고 내 손자고 내 아들, 딸이지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정말 가슴에 한 생명 담아서 기도하고 양육하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 안에서 복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신앙의 본을 보이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교육은 이론은 되지 않사오니 실제 삶 속에 보여질 수 있도록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시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통성이 하신 주의 역사하심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그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 하나님의 꿈이 이들의 꿈이 되게 하사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서 임받는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가치를 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가치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어지는 은혜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어지게 하시고 교회 학교에 생명의 역사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생명의 역사 속에 아버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총 사랑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힘으로는 부족하니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로 말씀으로 진리로 잘 양육시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저들에게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소망 교회학교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들의 장래를 바라보고 정말 다음 세대의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게 하시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들의 꿈이 되게 하사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